할렐루야.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은 성령님은 우리가 이르러야 할 목적지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셔요? 인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시간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다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다 어려운 시간인 것 같은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걸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만나를 아침마다 가서 얻어먹으면서도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교훈을 삼고 본보기를 삼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산부의 가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볼 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보다는 감사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또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누구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목적지에 어딘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 그냥 막 살다 가겠지만, 그래도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잘 정해진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어떻게 내 인생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때로는 멈추어 서서 내가 어디까지 왔구나, 이런 인생의 회고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다가 이제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상을 한번 하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누구시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또 너희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살 것인지, 어떻게 해야 올바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십계명, 율법을 이제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올바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준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 내가 돌아보며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 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은 것과 같이, 그래서 그들이 그 험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인생에 거하여 걸어가서 마지막에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시온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다? 시온산이다. 할렐루야. 어디라고요? 시온산. 이 시온산은 구약에서 시온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이라고 해서 성산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온,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온 성산, 하나님이 계신 산을 말했고, 여기서는 시온산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온산, 여러분, 그 시온에 우리는 뭐한다? 거한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시온산이에요. 여러분, 이 시온산에 가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성이고요. 그 시온산은요, 예루살렘의 성전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시온산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천만 천사가 있어요. 측량할 수 없이 수많은 천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서 계속 보필하는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이, 장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교회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는, 온전하다는 얘기는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걸 말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자, 여러분, 이거는 이미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베드로나 히브리 저자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같이 영혼의 구원. 예.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의인의 영들이 가득히 앉아 있는 곳이 바로 시온,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시온산이 그러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도 계시고, 이렇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온산을 정의합니다. 히브리 저자는 시온산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온전한 영을 가지고 의인의 영을 가지고 살아서 승리한 영들이 있는 곳이고, 천군 천사가, 수많은 천사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서서 우리를 기다리는 곳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라보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같이 여러분이 이 시온산에 우리는 가야 되는데, 이 시온산에를 요한이 마지막에 계시를 받을 때 이 시온산의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설명해 줬어요.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시온산은 우리가 마지막에 거할 목적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갈 곳이다 이런 말이죠. 그 왜 그래요? 자, 우리가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죠? 예. 시온산에는 어린 양이 있다, 서 있다. 또 그와 함께하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이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그 주님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찍어 있더라.
할렐루야. 이거를 인쳤다. 어느 성경에 보면 스티그마, 다시 말하면 낙인이 찍혔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의 낙인이? 예수의 낙인이. 누구의 낙인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찍혀진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듣고 깨닫기 바래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 가고 기도하고 가고 말씀을 읽다 가고 말씀을 듣고 가고 여러분 말씀을 믿고 또한 전도하고 살고 여러분이 생명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이마에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천국에 있을 자야 하고 뭘 찍어줘요? 근데 반대로 마귀들은요, 이 저주받을 인을 찍어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666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오늘은 이 14만 4천 명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14만 4천 명이 여러분, 이것이 이제 보면니까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아까 말하면 의인의 영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난 우리 산부의 가족이 한 명도 다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혼돈스러울 때가 많아요. 혼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왜? 이단들이 자꾸, 여러분 요새는 포털을 이용해서 이 모든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막 퍼뜨리니까 이 14만 4천을 주장하는 이단이 누구냐 하면, 첫째는 여호와의 증인이고 둘째는 신천지의 이땡땡 교주입니다. 이건 방송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다 뭐냐 하면 한결같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이단, 이 종교만이, 이것만이 구원의 종교다. 우리의 섬기는 교주가 바로 누구냐?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교묘한 말로 바꿔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역사는 끝난다. 근데 아직 14만 4천 명이 안 채워서 지금까지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한테 유혹을 가는 거죠. 기존 교인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단입니다. 그러면 아셔야 됩니다. 왜?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어디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계시받을 때 7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14만 4천은 12지파에게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7장의 12지파 중에 2지파의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의 지파, 단 지파는 완전히 빠져버리고요, 완전 없어졌어요.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약에는 12지파를 말하는 거고요, 신약은 그럼 어떤 것이냐?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의 마지막 때는 그래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에는요 12 지파가 구약의 12 제자가 12 지파를 심판한대요. 이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온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12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심판의 기준이다. 복음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12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숫자적인 것에 노련하지 마시고 구약의 12 지파가 12,000명씩 구원을 받았다. 신약에는 12 지파를 심판할 사람이 12 제자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12 제자가 전한 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의 수를 말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래가지고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데는 다 거짓말이에요. 1000은 무슨 숫자나 성경에서 무한하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시온에 설 사람 14만 4천 명은 말씀을 따라서 듣고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복음을 믿고 전진해 가는, 경주에 가는 모든 사람, 의롭게 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14만 4천의 숫자인 줄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래야 성경이 맞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면 성경이 안 맞습니다. 그대로 맞아요. 자, 그래서 14만 4천의 숫자는 설명했습니다. 다시는 넘어가지 마시고, 그럼 왜 단 지파가 없어졌느냐? 이 얘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단 지파가. 둘째,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어요. 이게 바로 단지파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단지파는 그냥 말하는 지파가 아닙니다. 단지파는 누구냐 하면 라헬이 애를 못 낳자 자기 몸적인 비라를 야곱에게 줬습니다. 그 야곱이 그 비라랑 자고 나서 첫 번째 얻은 아들이 바로 라헬이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얻었어요. 그게 단입니다. 이 단은 그래서 12지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이 온전한 믿는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었어요. 근데 야곱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 중에 라헬이라는 여자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여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그 지파를, 야곱의 그 요셉의 그 라헬의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첩의 아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것처럼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래서 단을 한 민족으로 복원 주시지만, 한 지파로 복원 주시지만, 그러나 라헬에게는 마지막에 단을 낳고 그 다음에 갓을 낳고 그 다음에 누굴 낳느냐? 이제 요셉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을 낳고 여러분 사랑의 증표를 받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까지는. 근데 이 라헬이 뭐한 사람이냐? 그 아버지가 섬기는 신이 바로 뭐냐 하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시조각으로 만들거나 또는 여러분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서 귀하게 만들어 이렇게 집안에 얹어놓는 신을 말하는 거. 그런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잘 됐걸렁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욕심이 많은 여자야.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라헬이라는 여자가 그 야곱의 아내가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삼촌과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사는 이삭이 사는 베델로 오는 길에 밧다라렘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드라빔을 이 라헬이 훔쳐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 안장의 밑에 그 드라빔을 숨기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같이 야곱과 동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이 라헬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는 같이 지내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 아멘. 아닌가 보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라헬이 숨겨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인 드라빔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야곱이 도둑질한 것을 깨닫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는 길르앗까지 쫓아와서 거기서 왜 우리 물건을 훔쳐갖고 오느냐 얘기하니까 그때 야곱이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31장 32절입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야곱은 전혀 그건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도 재산이 많았으니까. 근데 라헬은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도둑질해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삼촌의 신을, 드라빔을 누가 가져왔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아내인 줄을 몰랐어요. 자기 아내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의 말을 하나님은 책임져 줘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라헬이 베들레헴에 와서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야곱의 말을 응답받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활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죽은 것 같이 이 단은 큰아들로서 요셉보다 먼저 난 아들이니까 이 라헬의 그 모습을 닮아가요. 그래서 이 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라고 말하는 라헬이 자기 친엄마는 비라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의 뜻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드라빔을. 그러니까 이 역사 때문에 단이 지파에서 지워집니다. 또 하나는 단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건 바로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 가는데 단 지파에게는 남쪽 아모리 지역을 점령하라고 그래요. 정복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단 지파가 이 아모리 땅을 가서 정복하려고 들어갔는데 험한 군사력에 밀려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단 지파는 절대절명 가운데 이 땅을 얻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꾀를 내요. 그러니까 어머니 영향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영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가요. 꾀를 내요.
방법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북쪽으로 가자, 잘 사는 곳 찾아가자. 그래서 북쪽에 여러분 땅으로 이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자, 사사기 18장 2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됐습니다. 그 다음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8절이요. 시스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 백성을 쳐서 거기다 정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가 아닙니다.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단지파를 마지막 때 빼버려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여러분 탐욕을 다 버리고 주 앞에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살아요. 그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에게 축복가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의 두 아들을 지파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말씀할 때 에브라임은 이제 큰 아들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너와 같이 번성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지파로 바뀌어온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12지파 곱하기 12제자는 144고 거기다가 무한 숫자인 1000을 곱하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섰던 2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자들의 모임, 장자의 모임, 또 장자의 교회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장자는 누구냐? 구원받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장자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다시 말하면 가문의 큰아들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장자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게 우리를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한 장자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지금같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같이 혼란스럽지도 않고 혼돈스럽지도 않아요. 거기는 모여서 찬송만 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언어도 하나지요, 거기는 마음도 하나죠, 뜻도 하나죠, 생각도 하나죠, 그들이 논의한 것도 하나지요. 거기는 다 화합과 조화 그리고 화평입니다. 거기밖에 없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모임에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인 교회에서 우리는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뭡니까? 사람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만 나타나는 교회예요. 다시 말합니다. 진정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 이 땅에서의 교회인데 여기서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 모임의 사람, 믿음의 사이에 모인 곳이니까요. 여기 와서는 교회는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도 같이 하나 된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예요. 화평이에요. 평화예요. 교회는 싸움이 있어서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잘못된 교회입니다. 왜? 싸워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 이름을 내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커지든 작아지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나타내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자신이 나타나요. 여기는 다 예수 이름 앞에 죽은 자들이에요. 나는 없어요. 성령님이 내 주인이에요.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이 생명을 유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교회는 이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명으로 모여있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고, 교회에 나오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자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고, 교회에 나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이 다 한결같이 모두가 다 변화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돼요. 건강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런 복들이, 말씀의 복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안 되는 인생에 잘 되는 인생으로, 가난한 인생에 풍족한 인생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같이 모든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어디냐? 교회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이 기다리는 곳 시온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이를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온산과 하늘의 성소 장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자들이 모여있는 성소, 이 교회, 하늘의 교회를 들어갈 자는 누구냐?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미 히브리 저자는 말했어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는 본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예수의 피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내가 의지하며 살게 달라고 구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야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고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와 같이 복수를 부른 피가 아니라 용서와 구원의 피요, 그 피를 뿌림받은 우리들은 오늘도 이 아벨의 피가 아니라 구원받은 피로, 여러분 더 나은 피로 오늘도 이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담대하게 성소 앞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산부에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뿌림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함을 받으시고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담대하게 전진해 가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